우리 좌우로 얼굴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한 렘넌트가 됩시다. 예. 하나님, 이따 제가 설교 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무리 내 배로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도, 나만 사랑해주고 나만 이뻐해주는 우리 부모님이라고 해도요,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수천 번 엄마 소리 들으면,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이뻤는데 이게 이제 계속 들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재앙인 거죠. 그 소리가. 예, 귀에 이제 고막에 피가 날 정도로. 부모님 입장에서는 또 그렇고, 그럼 자녀 입장에서는 그럼 엄마밖에 없는데 그럼 엄마 불러주 누구 부릅니까? 코로나가 우리 부모를, 자녀를, 또 학교를 힘들게 만들었습니까? 잘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렇게 수직 관계가 제대로 화목해지지 않으면요, 인간관계, 친구, 부모, 자녀, 이 수평 관계는 절대 그 화목함이 오래가지 않아요. 자, 우리 어제 산업선교, 또 전도학 핵심 메시지, 목사님 어제 갑자기 저 눈 뜨고 일어나 보니까 메시지 안 하던데 일찍 끝난 겁니다. 어제. 알겠어요? 한 번에 다 했다고 어제 목사님이. 갑자기 시간 맞춰 일어났는데 방송이 안 하던데, 역시 내가 오늘 인도를 잘 받아서 꿀잠 잤구나. 그게 아닙니다. 메시지가 한 번에 쉼 없이 연달아서 하셨어요. 자, 못 들은 랩런트들 있다라고 확신하고 서론과 결론 부분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요, 여기 청소년부 지금 4층, 언약교회 4층 이 공간에서, 이거 100평도 안 되는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에서 왜 모여서 예배합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야 하고, 또 지금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들이 가 있는 237개의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또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 전할 수 없는 5천 종족을 살릴 자로 응답받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죠? 그렇지, 우리 학교, 우리 학원, 여기가 나의 237이고 나의 5천 종족이다. 복음 가진 렘넌트인 내가 이 학교에 중1부터, 이 학교에 고1부터 고3까지 중3까지 다니면서 모든 친구들에게 다 한 번씩은 복음 듣게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그 렘넌트의 인생과 그걸 두고 함께 기도한 우리 교사분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이 체험해 보시길 바라요. 되든 안 되든, 지난주 말씀드렸죠. 다 믿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가 뭔데 다 믿게 합니까? 다 들어보게, 한 번쯤 들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만나서 마스크 쓰고 누가 좋아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이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응답을 받는 자리에 여러분이 와 있는 걸 누가 잘합니까? 이 사탄이. 여러분이 복음 가졌고 앞으로 50년 후에는요, 제가 있겠어요? 50년 후에?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싶어요. 나는 뭐 90 넘어서까지 막 이렇게 쭈글쭈글 해가지고 살고 싶지 않거든. 건강하고 생생할 때 할 만큼 하다가 가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다음 주자로, 차세대 주자로 이 복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해야 될 사람이란 걸 알고 어떻게 하냐? 이 사탄이 건드립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다 건드리죠. 여러분이 가진 것 갖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부분을 갖고 건드리죠. 누가? 가장 가까운 사람. 근데 건드린다고 해서 폭발할 이유는 없는데,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빵빵 터지는 거지. 서로 기다렸다는 듯이 막. 별거 아닌데 막.
자만심을 갖고, 야, 네가 어떤 사람인데 저런 소리를 듣고 사냐면서, 응? 이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나타나서 먹어라. 저거 먹으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처럼 이렇게 만든 겁니다. 뭘 잃어버리게 만든 거죠? 그 나무 열매 하나 따먹어서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고 미워서 우리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낸 그런 유치한 사건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징표로 만든 선악과를 말씀인데, 그 말씀인 선악과를 뭐로 보게 만들었어요? 열매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복음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보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말씀 들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말씀 가지고 성공하지?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달란트 찾을 수 있지?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게 만드는 게 지금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치심은 뭐예요? 실제로 없는데, 응답받은 거 없고 내가 이 복음 누림이 없는데 마치 또 내가 다 가진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사탄의 목적이 뭐냐? 결국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이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구원받았는데, 복음 가졌는데 렘넌트인데, 이 복음의 언약을 갖고 응답 받아갈 수 있는 중요한 이 여정을 가면 되는데 속게 만드는 거죠. 너 아니야. 너 못해. 너 안 돼. 너 잘하는 거 없잖아. 너 실력 없잖아. 공부 못하면 뭐 얼굴이라도 이쁘던 거 너 다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또 우리가 매일 진행되고 있는 5분 기도의 뜰, 우리 선생님들, 우리 랩런트들까지 같이 매일매일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 시간을 통해서 뭐 해야 되냐?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지 받은 것을 알아야 돼요. 받은 것을 알아야 누리죠. 내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누리냐고. 부모님이 분명히 나갈 때 외출할 때 야 이거 저 배고플 때 이 돈 가지고 써라. 친구들도 좀 사주고 10만 원짜리 푹 찔러 넣어줬는데 내가 받은 거 모르고 있어. 분명히 넣어줬는데 딴 생각하느라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옷 챙겨 입느라고 못 들었어. 분명히 여기 돈은 있거든. 근데 하루 종일 굶네. 있는 걸 모르니 받은 걸 모르니 친구들한테도 구걸해야 되네. 야 나도 좀 사줘라. 돈이 없다. 엄마 아빠가 주신. 받은 걸 모르니 거지처럼 살아야 돼. 받은 걸 알면은 오늘 내가 쏠게. 받은 걸 모르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받은 것을 알면요 앞으로 받을 응답이 뭔지를 안다니까요. 이미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자녀들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9가지 흐름, 62가지의 삶, 5가지 확신, 이걸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7대 여정. 이게 지금 기도에 뜰 시간에 계속 보고 기도하도록. 그럼 여러분 그냥 켜놓고 보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받은 게 이거구나. 내가 받은 점수. 그것 막 여러분 계속 곱씹잖아. 빨리 잊어버리세요. 아, 이번에는 내가 이 정도 이해했네. 끝이야, 그걸로. 계속 그걸 머릿속에 두면서 공부하지 마세요. 그게 스트레스를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거 왜 생각합니까? 못한 거, 틀린 거를 왜 보면서 막 한숨 쉬고 억울해해요? 그 병을 만드는 거야. 빨리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여정 속으로. 이게 내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을 것은 뭐냐? 앞으로 받은 응답. 이게 237 나라 살릴 5천 종족 살리는 세계복음화죠.
그래서 이 나라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가도록 지금 인턴십을 해서 어떤 분야의 서밋으로, 그게 이제 가장 복음 빨리 전할 수 있는 길이잖아요. 미술 분야에, 또 의료 분야에, 과학 분야에 정상으로 갈 수 있도록 찾는 거지. 그걸 찾게. 그래서 그 분야에 가서 어떻게 하란 얘기죠? 그 밑에 동료, 윗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이 응답을 받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WRC를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하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메시지 받고 교회 자체적으로 지금 이번에 인턴십 이렇게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응답들을 갖고 이 부분을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우리 전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게 만들기 위해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은 여러분들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이 같이 해야겠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날 많은 교회 성도들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왜 오셨는지 이걸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세요. 너 교회 다녀? 교회 왜 다녀? 예수님 왜 믿니? 물어보면 글쎄 내가 왜 믿을까? 우리 부모님이 다니셔서 나도 다니고 있고 원래부터 다녔어,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믿는다고 하는데 말이 믿는 거지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 가서 헌금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실제 알맹이는 다 놓치고 껍데기만 하다 오는. 그러니까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엄마 아빠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인데도 뭐가 오죠? 영적 문제가 스르르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멀쩡했는데 갑자기 눈에 흰자가 보이고 눈이 막 세 바퀴가 돌아. 어떡하겠어요. 눈만 감으면 가위 눌리고. 교회 다녔는데 다니면 뭐하냐고. 이 예수님이 하신 이 중요한 일을 모르고 교회만 다니는데, 마귀는 그걸 보고 하나도 무서워하거나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고요, 이 세상을 뭐 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이제 마귀 자녀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지. 왜? 사실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죽이러 왔냐, 멸망시키려고 왔냐? 멸망이 아니라 이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온 거다. 당신 기분 나쁘게 하려고 지금 지옥 얘기하는 게 아니다. 이대로 살다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행이다. 그게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 권세에서 누가, 어떤 힘으로, 어떤 능력자가, 어떤 슈퍼히어로가 빠져나올 수 있냐고요.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왜 떠났습니까? 마귀에게 속아 죄 가운데 빠졌어요. 이게 모든 문제의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불행과 고통의 시작은 창세기 3장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누군가가 건져줘야만 빠져나올 수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늘 듣고 있는 이 복음을요, 한 번도 듣지 못하는데, 또 한 번도 듣지 못해서 나 다음에 또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라는 친구들은 진짜 열에 한 명이에요. 그게 예비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 목사님 말씀 들을 때는 복음 얘기하면 막 당장 무릎 꿇고 영접하고 막 손 붙잡고 제발 나 좀 예수님 믿게 해줘.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한 내용이고, 열의 한 명, 100명 중에 한 명이고, 대부분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 사탄이 지금도 존재하고 활동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당신 문제 해결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해줘도 됐거든. 너나 교회 다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존재하고 활동한다라는 거를 모를까요? 불신자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문제 생기면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점쟁이 찾아가도 그거 뭐 사실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렴하게 집에서 우상 숭배하죠. 제사 지내고. 그러면 보이지 않는 형상에 대고 계속 절하고 빌면 뭐가 옵니까? 그 가정에 귀신이 저주와 재앙을 물고 들어오죠. 그래서 가정에 정신 문제가 오게 되고, 정신병 온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우울증 공황장애 와서 몸이 다 망가지죠. 육신의 문제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고, 결국 나만 죽고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가정과 가문에 이 영적 문제는 대물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에서 접신 상태에서 이 전봐주는 분들, 이분들 볼 때 귀신이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내가 실제로 그 문제 당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죠?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를 듣고 있고 보고 있지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이야기할 때 막 거품 물고 됐다고 막 눈에 충혈되듯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여기 잡혀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빛이 비춰지니까 어둠이 발악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으면은 답이 없는데, 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뭘 얘기해 줘야 되냐? 너 교회 다니면 앞으로 열심히 기도해야 돼. 교회 다니면 앞으로 성경 많이 읽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일, 이걸 알아야 된다. 지금 하시고 있고, 마귀만 지금 존재하고 활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사건은 신화가 아니다. 기독교 신화가 아니다. 지금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 저주 권세가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왜? 이 이름이 진짜 왕입니다. 왕의 이름으로 얘기하면요, 우리 사극 보면 나오잖아요. 어명이요 하면 어떻게 돼요? 딱 펼치면서 어명이요 하면 무릎 꿇어야 돼요. 왕의 명령을 지금 가지고 왔기 때문에 무릎 꿇어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시고 있는 일이 뭐냐?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했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번에 끝냈습니다. 과거의 죄가 뭐죠? 여기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원죄. 현재의 죄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죄. 미래의 죄는 뭡니까? 어떻게 해결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돼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다 끝났다. 그리고 이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라는 이름으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 문이 열려, 길이 열려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작은 소리로 들리지 않을 만큼 해도요, 여기서 하늘 보좌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뜰 별거 아닌 것 같고 가상 그 공간에서 만나기 때문에 별 느낌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께. 자, 두 번째. 이 예수님을 왜 오늘 우리가 오늘만 그랬습니까? 지난주에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왜 이 이름을 증거하고 이 이름을 우리가 전파해야 되냐? 바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 많이 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은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버지고 이분은 아들이니까 아버지 말 들어야 되는, 뭔가 서열적으로 하나님이 높으시고 그 다음 서열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 이거 창세기 1장 26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이미 이때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유일신인데 뭘 또 이렇게 갑자기 세 분이라고 얘기하니 헷갈리는데? 각 위는 다르나 한 분이시다. 우선 이해가 안 돼. 우리 머리로 이해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들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못하는 이유, 그렇게 설명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9장 16절에서 24절에 청년 한 명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게 바로 종교예요. 선한 일?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야 구원 주시는 거 아니냐. give and take. 내가 뭔가를 받으려면 먼저 드려야 돼. 이게 종교들의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종교가 이러니 저러니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고 인정해줘. 그런데 야, 아냐, 너 그거 아냐? 불교든 천주교든 모든 종교는 내가 뭔가를 드려야 돼. 선행을 하든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든 뭘 하든 드려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게 종교야. 그런데 기독교는 give and take가 없어. 그냥 그분이 오신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를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야. 그걸 믿는 거야. 어떤 게 쉬운 거예요? 에?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빨리 계산 나오잖아. 지금 이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니까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나한테 지금 선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인간은 선해질 수 없다. 지금 이 얘기를 깔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이 하는 말을 아시고 17절에 뭐라고 하냐? 선한 분은 한 분이신데 네가 진짜 구원 받으려면은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명들 많지만 10계명만 두고 얘기를 해봐도. 그런데 이 청년이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나 다 지켰는데요. 다 지킨 사람이다. 그 정도는 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무엇이 내가 부족합니까? 자신만만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청년의 상태를 알잖아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갑자기 이게 무슨 생뚱맞은 말이에요? 갑자기 왜 돈을 나눠주라고 해요? 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고 해요? 내 돈인데?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만만한 청년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전곡을 찌르는 거지. 아까 얘기했죠. 10계명이 뭐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렇게 통하면요. 1계명부터 4계명이 지켜지면 하나님 사랑이 되면 이웃 사랑이 된다니까. 근데 지금 이 청년은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 22절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지킨다고 아까 얘기해놓고 다 지켰다고 얘기해놓고 이웃 사랑하면 네 돈 가지고 나눠주라고 하니까 지금 가는 거예요. 완전 거짓말한 거죠. 왜 지금 이 비유를 갖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냐? 부자는 돈 많아서 천국 갈 자격 미달입니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우리 인간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음을, 절대 불가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요즘에 늘 나오는 매체에서 자주 나오는 예능에서 여기에 진심이어야 돼요. 여기에 진심으로 인정되어져야 돼요. 안 되는구나. 다 지켰는데 제가 그것도 안 될 것 같습니까? 자신만만한 그 부자 청년을 두고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분 주변에 가질 거 다 가졌고 집도 잘 살고 얼굴도 되고 공부도 되는 그런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왜 복음을 들어야 되냐? 절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지금 말 그대로 전도하신 거잖아요. 이걸 보고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제 아들 반응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 제 아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역시 예수님 저렇게 전도하시면 나도 저렇게 전도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럼 누가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에는 저 정도 수준이고 저 정도 경제 갖고 있으면 저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제 아들도. 이때 예수님이 2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들이 가진 걸로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만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왜 예수님 믿어야 돼? 나 예수님 필요 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두고 그리스도로 오신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믿는 자로, 우리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이 믿는 자로
지금 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따라가고 있냐. 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요. 사람들이 교회 다닐 때 물어보면 저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 예수님 믿었는데 병 나았어. 나 예수님 믿었는데 여기 팔이 안 움직이는데 팔이 펴졌어. 그것도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평생 예수 믿는 이유가 된다면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종교로 옮긴 가능성이 커요. 왜? 어느 날부터는 안 고쳐지거든. 그러면 고쳐주는 절이나 고쳐주는 이 앞에 있는 이단교회를 찾아갈 수 있다니까. 왜? 나는 고침받고 싶고 뭔가를 늘 보고 싶고 뭔가 소리를 듣고 싶은데 그게 안 들리고 안 보이고 안 느껴지니까 거기에 목마름이 있어서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곳을 찾아가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나 왜 믿니? 너한테 내가 왜 필요하니? 시험 기간이라고 혹시 나한테 기도하니? 지금 직장을 두고 또 중요한 뭔가 응답받을 기회를 두고 뭔가 여기서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를 찾는 거니? 왜 내가 너한테 필요하니? 예수님 병 고치시잖아요. 예수님 기적 일으키셨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능력 있는 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보다 더 슈퍼파워 가진 분이 나타나면 그 사람한테 가겠네, 넌. 우리가 왜 이분을 오늘 이 시간에도 나의 예수님으로 모시고 이분을 누려야 됩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또 뭐라고 나오죠? 왕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 창조됐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절대 다른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야, 교회 잘 다니는데 이제 너 예수 잘 믿으니까 좀 말씀대로 똑바로 살아봐. 왜 이렇게 아침에 못 일어나고 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게 좀 늦었다 해도 그럼 방이라도 좀 정리하고 좀 규모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가 이렇게 해도 되겠어? 청소 안 하고 공부 못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된 증거는 될 수 없어요. 마귀 자녀, 하나님 자녀 아니고 불신자도 공부 더 잘하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 더 많은데, 야, 너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영지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냐? 쉽게 표현할게요. 너 이렇게 지금 말씀 듣고 하는데 너 공부 잘 안 되잖아. 그건 너가 이 말씀 속에 있는 굉장히 큰 깨달음을 못 얻어서 그래. 영적인 깨달음이 없어. 넌 지금 진짜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뭘 누려야 되냐? 하나님과의 화목. 이걸 누려야 돼. 렘넌트 7명처럼. 어떻게 누렸죠? 그들이 있는 현장 단 한 명도 배부르고 등 따시고 거기서 누린 게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든 거기서 뭘 누렸죠? 실제로 이 복음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어요? 하나님은 나와 여기에서도 함께 하고 계신다. 이걸 누렸습니다. 이게 너무 느려지니까요. 어느 정도 기도했냐? 다니엘 같은 경우는 절하면은 안 돼. 법적으로 이제 하지 말라고 했어. 이제 절하다 걸리면 죽는 거야. 라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을 향했어요. 왜? 너무 행복한 거죠, 그 시간. 그러면 이렇게 되면 될수록 뭐가 없어지냐?
내 생각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공부, 시험에 대한 계획 세워지면 내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라는 그거에 너무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축복을 시간을 정해서 누려보세요. 서밋타임 5분 기도의 뜰을 여러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다 가지고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을 갖고 여러분이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깊이 있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과 화목해집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임마누엘. 요셉은 이 임마누엘을 어디서 누렸습니까? 노예로 가서, 감옥에 가서, 거기서. 혹시 이 시간까지 기도 안 됐습니까? 기도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 성령 충만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청소하면서,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공부하다가 쉬는 시간에 밥 여러분 식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디발 장군이 불신자인데 요셉 보고, 야, 너 일 좀 하는데? 일 잘하니까 좀 총무해. 이게 아니었다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바로 왕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똑똑하니까 꿈 해몽을 잘하네. 너 총리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네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다. 너 같은 사람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임마누엘. 이거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진짜 누려지면요, 내 주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 대화하실 때, 대화하다 보면 사람이 화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믿으면요, 시키는 대로 할게요.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중에 보라니까요. 누가 응답의 자리에 가 있나? 학원에서, 학교에서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나만 뭔가 부당한 대우 받습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렘넌트를 절대 손해보게 안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요,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묵상하기 제일 좋은 건 사실 말씀을 틀어놓고 듣는 겁니다. 근데 시간 없다고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거는 짬을 내서 듣는 거죠. 5분이고 10분이고. 하루에 5분이라도 괜찮아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학업의 응답을 받을 집중력을 주세요. 집중 안 되면은 아무리 좋은 선생님과 아무리 좋은 수업 내용과 교재를 갖고 있어도 그건 사실 무용지물이죠. 집중이 안 되는데 뭐 다른 생각 나는데 뭐 책만 피면은 그대의 얼굴이 떠오르고, 책만 피면 머릿속에 게임이 막 이렇게, 어떡하겠어, 집중이 안 되는데. 그래서 집중 기도를 해야 돼요. 이번 WR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여러분 도움 주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호흡 기도와 함께 이 집중력을 갖고 이 학업을 정복하도록, 그 징글징글한 그 수학 영어가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되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탁 묵상하면서 좀 집중할 때요, 어느 정도 확실히 오냐? 아, 다 끝났네. 내가 시험 지난번에 못 본 것도 그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여러분이 알게 되면, 아, 나 손해볼 거 없네. 내가 못했어? 내 실수가 아니었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었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형들 보면서, 형들이 막 불안해가지고 우리 죽이는 거 아니야? 저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잡을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들이여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여기 먼저 보내신 거다. 형들이 노예로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사용하신 거다. 그게 원네스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내가 뭐가 이익이 될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제가 이제 고3이 됐는데, 제가 이제 또 고1에 돼서 이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이 됐는데, 제가 시간 관리 잘해서 공부하는데 좀 더 공부해.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명 걸고 하세요. 주일만큼은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평일날은 기도하지 말란 얘기 그게 아니라 주일만큼은 집중해서 말씀드려야지.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을,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다 갖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이 문제 오면 멘붕이 오거든요. 대부분. 야, 어떻게 나를 팔아먹을 수가 있지?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을 해도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 중에 형제들이 누군가가 얘기했죠. 그 장자 루벤이. 야, 그럼 죽일 것까지 있냐? 그러니까 그거 옆에 있던 유다가 구덩이에 빠뜨리자. 문제 왔을 때 언약 놓치고 있으면요, 헤맵니다. 멘붕 와가지고. 그럼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겠지.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예배 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야죠. 그래서 정시기도를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요. 두 번째입니다. 시험 왔을 때, 아니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나한테 욕을 하시네? 그것도 쌍욕을 하시네? 와, 이거 진짜 너무하네. 시험 두지 말고 여러분, 갱신하세요. 갱신이 뭡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잘못된 거, 그걸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계속 잔소리 하는데, 그러니까 뭐하러 그 잔소리를 듣고 있냐고. 내가 조금만 바뀌면 되는데. 사실 부모님은요, 학교 선생님들은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원하지 않아요. 작은 부분의 변화를 원한다니까. 바꿔보세요. 그리고 위기가 왔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위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50%의 대학이 문을 닫는다고? 그럼 여러분은 지금 대학에 그 들어갈 문이 좁아지는 겁니까? 아니죠. 제대로 된 학교를 가게 만들겠죠, 하나님이. 제대로 된 전공을 더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기회로 만들겠죠. 시험이 왔을 때는 작은 것을 갱신하시고, 위기가 왔을 때는 이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고 응답받을 기회로 삼으세요. 그래서 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어떤 기회냐? 여러분과 제가 이 코로나 만난 시대에서 이게 앞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후배들 앞에 딱 이렇게 서서 여러분이 설교하거나 여러분이 딱 포럼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코로나 그 2020년, 21년도에 받았던 응답이 내 평생에 응답 받았다. 내 영적 시스템, 내 10가지 비밀, 이 우리에게 이미 받은 이 7대 여정, 이거 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돼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걸 누리면요, 내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는 이 응답 누리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한편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원네스의 응답을 사실적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